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공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5쪽 마태복음 5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200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것입니다. 2000년 당시에 75살, 75세 신동길 씨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뭐라고 했는가? 어머니 동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아들하고 이야기 좀 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100세의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100세의 유두희 할머니 50년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를 만나려고 못 죽었다. 죽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저는 그때 2000년도 당시에는 보지를 못했지만 아마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 제가 보았던 것은 1983년 이산가족 상봉 가운데 제주도에 있는 여동생하고 대전인가 거기는 오빠가 만난 그 장면이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000년도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100세 유두의 할머니 어머니와 75살 된 아들 50년 만에 만난, 그래서 너 만나려고 내가 못 죽었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눈물이 기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며칠 후에 그들은 다시 이산가족이 되어서 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 기사가 났다 그래요. 여러분 단지 며칠 50년을 기다렸다가 며칠 만나는 기쁨을 누릴 뿐이었고 그 어머니는 또 남은 생애를 이제 눈물 흘리다가 평생을 살았던.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통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에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애통하다. 이게 따라하기 어렵죠, 그죠? 이게 뭔가 입에 이렇게 입에 달라붙는 말은 아니에요. 애통하다. 헬라어로 하면 페순테스라는 말인데 애통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가장 슬프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고통스럽다. 이 애통하다는 말은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슬플 때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하다. 이거 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애통하다. 이 슬플 때 말하는 겁니다. 절망 중에 숨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숨는 겁니다. 이 애통하다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애통입니다. 숨이 막히고 손발이 떨리고 뼈가 고통을 느끼는 그런 슬픔을 말할 때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애통은 그냥 슬프다,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뼈가 저리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 애통하다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고통, 슬픔을 애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장례 예배를 하는데 화장장이 아니라 매장을 하는 그런 장례에 이제 하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날 날씨도 맑았고 많은 가족 성도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공원면에 사람들이 와서 함께 위로하고 슬퍼했습니다.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족들이 눈물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천국 갔고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따님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천국 가신 줄 압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런데 따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신 줄 압니다. 저도 나중 천국 가면 어머니 만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사람의 눈물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애통함이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려서 애통하는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애통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애통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슬프거나 그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같이 가슴 아파, 애통하는 자와 함께 가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시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셨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사로 살릴 거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말 듣고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 베다니에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오셨더라면,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참 가슴 아파요.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파하세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니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 마리아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동하신 거예요. 공감하신 거예요.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인간의 죄가 이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그 슬픔이 예수님에게도 그 슬픔으로 전달되십니다. 울지 말아라 마리아야, 곧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살려낼 거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울 때에, 슬피 울 때에 통분이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계십니다. 마리아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은 나의 통함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울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 들어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기쁨을 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응답을 주실지라도 애통해 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애통과 함께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이 있게 미안합니다. 참 환절기다 보니까 기침도 나오는데 다시 기침이 안 나오기를 제가 바랍니다. 또 미안하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2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재산도 없고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과는 다릅니다. 요즘은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요즘은 다릅니다만은 2000년 전에 이 여자는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슬픈 그런 장례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부목사 어느 교구에 어느 교구가 아니라 제가 맡은 교구에 뭐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모르는데 장례식에 갔는데 부인과 딸 2명만 빈소를 지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고 조문객이 아무도 없는,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딱 2명만 앉아있는 곳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 말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울음에 공감하신 것입니다. 그 눈물에 공감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에 마음을 같이 하신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마음에도 마음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존 스토트는 마태복음 5장 4절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이 성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번역을 그분은 이렇게 했어요. 의미를 살려서 말하기를 불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행을 통해서,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은 슬픔으로 끝난다면 가장 불행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므로 그 애통함, 슬픔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말해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로는 헬라어 파라칼레오입니다. 격려하다, 위로하다의 뜻입니다. 파라, 곁에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부르다는 말입니다. 옆에서 부르다는, 이 위로하다는 말은 옆에서 부르다, 위로한다, 옆에서 불러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우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는 웃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웃는 자는 나중에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는 것이 어쩜 은혜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너무 기뻐서 웃는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1절 하반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우는 분들 반드시 웃게 될 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웃게 될 거예요. 지금 웃는 분은 조금 그 웃음을 내려놓고 옆에 우는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웃음이 계속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이 다윗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자기 장인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쫓겨도 슬픈 인생이고 1시간 아니라 1분을 쫓겨다녀도 죽을 것 같은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죽기 위하여 불쌍하게 그는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을 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슬픔을 더하게 하면 그 슬픔을 당한 자가 기쁨을 얻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기쁨을 주실 것이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슬퍼하는 자에게 내가 기쁨을 반드시 줄 것이다. 찬송의 옷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한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임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보고 오해하여서 말했습니다. 성소에 와서 기도할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한나에게 가슴 아프게,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사무엘을 주시는데 이 사무엘이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여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선자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한나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위로해 주었어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2 몫을 주지 않느냐? 그러나 한나에게는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있잖아. 그런데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통곡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제 큰 전쟁을 이긴 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5절에 가서의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니. 눈물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이 5절에 나오는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데려가야 될 그 히스기야를 더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기서는 하라고 안 하겠어요. 벌써 2번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여러분 가족들 보고 이제 또 아니면 구역원들 보고 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꼭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잘못하면 제가 전화로 확인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가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로, 가족의 위로도, 성도의 위로도 그거 다 비상적인 위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하나님이 위로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 번째, 믿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8복은요 하나의 복이에요. 이 8복은 각각 8개의 복이 아니라 하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세상의 불의를 보고 견딜 수가 없고 세상의 죄를 보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도 복이고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하게 되는 그 복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기에 보면 이 바울이 애통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바울의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절망을 느꼈으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절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르짖음입니다. 외침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느끼지 못하면 이런 통해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절망감을 느낀 겁니다. 통회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왕실 설교가 마틴 로이손스는 로마서 7장을 통과해야만 된다. 그래야 8장에 구원의 확신으로 은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통회하고 절망하는 은혜의 경험이,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것이에요. 갔던 길을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쪽을 가야 되는데 이쪽을 간다면은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갔던 길을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꾼 방향 전환. 여러분,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또 나인성 과부와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김건우 목사님이 예수님께 진정한 복을 배우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김건우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적당한 슬픔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슬픔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김건우 목사님이 쓴 거예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우는 자가 되라고 말을 했죠. 가슴을 치면서.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는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근심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고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통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함으로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할 때 그 위로를 받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청교도가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우리 눈에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죄 때문에 회개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나라를 볼 때에, 가족들을 볼 때, 교인들을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통회하면서 중보하면서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이 경건한 이 청교도가 1740년 10월 18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내 영혼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나의 엄청난 죄성과 비열함으로 인해 통렬하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슬픔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슬픔 자체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슬퍼서 울다가 나중에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울고 나중에는 감사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에 위로받고 우리 자신을 통해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 한국인인데 미국에 가서 백인교회, 한인교회가 아니라 미국 주류교단에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 교단은 이미 신학적으로 잘못되어져서 그분이 평생을 이제 은퇴하셨는데, 은퇴하기 전까지 정말 기도하며, 제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거기서 참 견딜 수 없는, 신앙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목회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곳곳에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통회하며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1984년에 이 세상을 떠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 박사, 유명하신 분입니다. 라브리 운동을 했던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에 미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많은 미국의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지 마십시오. 그 행복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을 구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거룩하기를 추구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돈 잘 벌기를 기도합니다. 자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자녀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불신자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고통과 사망과 죽음을 제거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을 같이 믿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